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무더위가 아버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꼭 예배에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아르바이트 하는 일들 때문에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수고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타지에가 있기 때문에 고골 방문 중에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임신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아버지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태아가 잘 자라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에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결혼을 소망하는 아버지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중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며 나온 심령들 거저봤다 거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의 양태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밤을 새워 걱정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어디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만난 문제를 아뢰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강청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위한 불과 나무는 준비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번제물을 드릴 짐승은 끌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를 묻는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굉장한 믿음의 대답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부터 여호와 이레, 다시 말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산은 이 시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응답되리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산이란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 바로 그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고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이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길은 만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아무나 뚝 세워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품격과 경륜과 또 그 인격을 또
찾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소원하셨다라고 말씀입니다. 사람은 평안한 중에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질 수 없어요.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원치 않는 시험들이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누가 한마디 한 것이 막 나 마음을 깊이 찌르게도 만들고 속상하게도 만들고 누가 나에게 보내는 눈빛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내가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밤을 지새우며 끙끙 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마치도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것처럼 수시로 원치 않은 시간에 찾아온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러분들은 억셉할 수 있어야 된다. 받아들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찾아오는 시험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크고 힘든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100세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번제는 뭐예요?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다 하나님 앞에 잘 불태우도록 하게 조각을 다 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상상이 어려운 하나님의 명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됐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들이 상상할 수 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찾아온 시험은 그래도 시험의 주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깨달았지만은 우리들이 만나는 시험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구를 통해 찾아오는 시험들도 있고 이웃을 통해 찾아오는 시험들도 있고 아내나 남편을 통해 찾아오는 시험들도 있고 교회에서의 만나는 시험도 있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시험 등등 종잡을 수 없도록 우리는 시험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 주시는 시험인가? 주님 주시는 시험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테니까 묵묵히 인내하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시험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는 시험인가 아니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인가 분명치 않아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되지 않는가? 교회에 누가 되진 않을까? 이런 몇 가지 질문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수많은 시험을 하나님의 합력한 손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요리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신다. 여러 가지 나물을 넣고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비빔밥같이 만들어서 우리 먹기 좋고 영양 좋은 식사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만난 아브라함의 자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 번제 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내가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노발다발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태어난 모습을 취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도 놀라셨을 겁니다. 여기 본문을 우리가 깊숙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막 벌벌 또 방방 뛰고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또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입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텐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이제는 며칠이 후면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져드려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경험하잖아요. 휴가를 첫 번 나올 때 부모님이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뭐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막 함부로 말미암아 기대 시간이 늦어질까봐 계속 시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친어머니세요? 어찌됐든지 그렇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아들을 좀 조금의 시간을 지체하려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마도 여기 일찍이라고 하는 시간은 보통 5시에서 한 6시 이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팔레스는 해가 좀 일찍 뜹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은 아마 환상전에 보여주셨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지형의 산, 거기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될 곳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당하신 명령으로 반항하나 몸부림쳤다고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보면은 물 흐르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제만 충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아브라함 부부는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우왕좌왕하거나 항거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그저 침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만 올인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교훈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기보다는 침묵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전념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질 순양을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소홀함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욥은 조금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시련의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좀 나와 좀 토론해 보십시다. 큰 소리 쳤어요. 너무 시련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따졌습니다. 그러나 우린 어떤 경우에서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붙잡아야만 되겠다라고 한 교훈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만 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아브라함 붙잡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 후에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번역된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복수로 이렇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전의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가서 예비하고 돌아오리라. 그렇게만 번역됐습니다. 이것이 원어에 더 충실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간 그대로 내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래 기다려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번제드릴 장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3일 만에 도착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3일은 우리가 보통 3일은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보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만난 3일은 캄캄한 흑암을 통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아브라함은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입이 소태가 씻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백세 난 아들, 유일한 혈육, 유일한 후계자, 그 후계자를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그냥 보통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로 각을 완전히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드려서 하나의 뭐 그의 신체 일부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된다고 이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얼마나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다라고 대입시켜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무를 짊어지고 그 아들 이삭을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왔던 종들을 산 아래 기다리라고 명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장작을, 그 자신을 태울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산은 한 적어도 한 60도 되는 경사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들은 각을 뜨고 번제로 태워 죽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자신을 태우게 될 나무를 짊어지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과 방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 분명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번제로 아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아들과 함께 오겠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간 리바이벌에서 말씀했습니다. 몇천 년 후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에서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 생각한지라라고 하는 말씀 믿은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은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분명히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철두철미하게 신뢰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은 유학생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는 공부를 꼭 마치고 디플로마를 따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무슨 수단에서 디플로마를 따고 가더라고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위에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삭은 그때 당시 적어도 17살 이상의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한 100세 났기 때문에 117살이라면은 이삭은 지금 한 17살 되는 건장한 청년. 17살이면 얼마나 건장합니까?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이듬이 듬뿍듬뿍 나고 아주 우리 중고등부 같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 117살이나 먹은 아버지가 어떻게 지어할 수 있겠어요? 완력으로. 아들이 굉장히 힘이 훨씬 더 아버지보다는 완력이 강할 텐데, 그렇다면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하나님께서 번져드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삭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아마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를 결박하여서 그 벌려놓은 장작 위에 올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정정한데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왜 번제가 돼야 됩니까? 안 됩니다 하고 반항했다면은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그 아들 이삭을 억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단 나무에 놓았어요. 그리고 번제는 죽여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될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려치려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감명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이제야, 이제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여기 이제야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은 now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든 칼을 든 순간, 그 찰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모리아산으로 떠날 때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아브라함의 중심을 관찰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갈 때까지 또는 제단을 벌려놓을 때까지도 전혀 감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사인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드는 순간 비로소 말씀하시고 제재시켜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순종의 백미요 이제야의 의미입니다. 이제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는 신앙의 백미가 여러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백미. 정말로 예배드릴 수 없는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커트하고 주님께 달려오는 순간이 바로 신앙의 백미일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정황에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백미가 아니라 정말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정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부분, 그 엑기스, 그것이 신앙의 백미고, 그 백미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특송을 좀 하기로 했는데 목이 어떻게 되고 밤에 문 열어놓고 자서 목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 사람들 앞에 오랜만에 특송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약속했어도 뭘 못합니다. 다음에 하시고 할 사람 많으니까 다음에 하시고 내가 목이 성대가 좀 건강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좀 소리가 좀 쉰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혹 소리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송하는 그 특송이 우리는 따라서나 믿음의 백미다. 믿음의 백미다. 그 믿음의 백미,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그 사랑의 백미를 우리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백미, 믿음의 백미를 받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순간까지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드리는 순종, 그것이 아름답고 그런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 신뢰하게 만든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다음부터는 그냥 100% 신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그 당시 왕과 같은 풍요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왕들과 서로 1대1로 교류할 정도로 지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드리는 이 일에서만큼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시험을 이길 때 받은 축복입니다. 내시가 대적을 정복한다고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특별히 내시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 대적이라고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유일무이한 방해 세력인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정복하실 것을 예표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이후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길을 걸 때, 또 괜히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휘몰아칠 때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사단을 명령해서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할 수 없이 괜히 일어날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걱정이 뿌리를 자꾸 쳐서 새끼를 쳐서 한없이 걱정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이럴 때
깨닫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걱정케 하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히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예언은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무리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강건한 자가 되도록 시험하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 노력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지 불로소득으로 복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더욱 견고한 믿음, 더욱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온실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우리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날 때 꼭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한번 따라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통해서 이 시험을 나는 물리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견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성도는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크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도 있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성도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야 하고 이길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게 될 때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지런히 찾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전에서 준비되고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아프지만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김으로 현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후손에 넘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부지런히 주님의 전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덧입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여호와 이레라고 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유영부영의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럴 때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내쉬고 자괴심으로 스스로를 학대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시험을 아버지 수용하게 하시고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연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